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가까이 이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데 또 바로 왕이요, 이래 내어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이래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림으로 통해서 이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울음소리가, 죽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그때서 이제 손을 들고 내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서 이래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요, 이 또 바로가요, 뭐냐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요, 다시 이 잡으려고 마병들을 데리고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했냐면 홍해 앞에 도착합니다. 홍해 앞에 도착해서 큰 위험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풀어서요, 홍해를 갈라주는 거예요. 갈라줘서 그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고, 거기에 또 마병,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다 거기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또 걸음을 재촉합니다. 재촉해서 한 3일 동안 걸으니까요, 물이 다 떨어져 버린, 묵을 머리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가잖아요, 묵지 못하면. 그래서 물을 찾는 겁니다. 찾았는데 마라는 곳에서 마라의 물을 찾았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요, 조금 3일 전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들이요, 물이 없으니까 또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무가지를 던져라 해서 던지니까요, 그 썬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또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또다시요, 하나님께서 또 어딜 엘림으로 데려갑니다. 엘림에서는요, 샘이 12샘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그늘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그들을 편히 쉬게 합니다. 편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요, 그들을 또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요, 한참 가니까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바로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오면서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양식을 이래 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직접, 그러니까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나와서도요, 그들은 기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한 그 장본인들입니다. 장본인들에도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것은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합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그 이스라엘 진영에 덮을 정도로 크게 내려주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냐면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본래 이래 어디에서 살았냐면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딸 공주,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모세가 살다가 사람을 죽임으로 통해 가지고 그가 도망을 왔는데 어디에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살은 그도요 뭐냐면 이 만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리고요 또 거두되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그리고 한 사람 한 오멜 양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많이 거두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멜을 이렇게 데워 보니까요 가장 적당한,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양만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요 그것을 남겨둡니다. 왜? 혹시라도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놓고 만나를 남겨둡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만나가 바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 묵지 못할 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래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세상의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사실을 이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인간으로서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또 메추라기는요 보통요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북쪽 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에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시리아나 아라비아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요 겨울이 되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런 철새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그러니까 계절풍을 따라 이동하는 이 메추라기 때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정말로 자연 현상을 초월한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연의 현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서 이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요 땅 위에 만나가 가득하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4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세도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그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만나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 물은 그것이 바로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나가. 그러니까요, 이것은 바로 뭐냐? 모세의 또 말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 그리고요, 과연 누가 이런 일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또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는다는 거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하늘에서 또 양식이 내려오는 그것을 먹는다는 거요,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는요 보기에는 불가능한, 완전히 도저히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사고에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셔서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고 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시며 한 번 말씀하시며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시대에 뒤떨어진 옛날 이야기로 여기고요 그 신실함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말씀은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고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성이라는 이 인간의 잣대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에서 벗어나면요 그 모든 것을 뭐냐면 신화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취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들, 그 물을 갖다가 옮겼는데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500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무리를 걸었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 옛날에 그런 신화들,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안 믿고 비웃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된다고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너무나도 잘 증거해 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성취되지 않는 것이 과연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미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날에 이루어질 것을 제외하고는요 무엇이나 성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는요 결단코 이래 이성이라는 극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인간의 안목이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면 반드시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축복들,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 그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익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모세는 만나를 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만나는요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양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또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열정으로,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금 만나,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온 그 만나는요,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요 그 광야에서 그 메마른 광야, 황량한 그런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먹어야 그 메마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러니까 만나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또 만나가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떡을 먹음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만나를 먹음으로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요,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는, 그것은요 만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예표에 불과합니다. 예표에. 그러니까요 이 만나는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그 만나는 무엇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이 육신을 위해서 주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을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단지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예표의 실제로서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육신의 양식, 그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치우쳐서 예수 믿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이 변해. 왜냐하면 이 교회에 물질이 들어와서요, 물질화되어서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집중을 해버리고 그 자기 예수 믿는 것에서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정말 소홀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요번에 코로나가 지나감으로 통해서 더 그런 현상이 너무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먹는 것에 너무 살아가는데 너무 집중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그만 자기가 필요하면 교회에 오고 필요 없으면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 아프리카나 저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아메리카나 보도요 다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냐면 이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섬기는 것보다 다 세상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일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크게 집중하는 바람에 예수 믿는 것은 뒤로 처지는, 바로 믿지 못하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다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직장에서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산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누가 공중권세를,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공동체지만,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지만, 우리는요, 우선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순간순간 예수님의 뜻대로 삶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영혼을, 그러니까 참된 생명을 늘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질에 대한 이래 지나친 욕심은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이래 허무만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물질에 대한 이래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 성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허무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거둬들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일정하게 만나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 많이 거두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서요, 적게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적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그들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요, 또 만나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만나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 욕심은요, 무익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일부의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는 일에 대해서 욕심을 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요,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직접 경험한 장본이들이 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욕심을 부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다면 내일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내려주셨으며 내일도 분명히 만나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이래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이래 거두어 드렸다는 겁니다. 거두어 확보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이 자기의 미래를 더 책임지고 안전하게 만든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통해서 더 많은 만나를 모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신뢰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물질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 위에 물질을 두게 되면 그 물질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을 꼭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가 그런 것처럼 물질에 지나친 욕심을 갖는 것은 무익하며 또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자 것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욕심을 부린다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면 그것은요, 그게 애착을 갖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에 애착,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그러니까 해가 될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그게 애착을 갖는 것은 바로 폐단이라는 겁니다. 폐단. 그리고 그 재물은요, 재난을 위해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도 내려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더 붙여서 어리석은 노력을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맴모로 오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엄청난 금은 보화를 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맨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무 한 거 가진 거 없이 태어나잖아요. 갈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갈 때도 하나 가진 것 없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맨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다 이래 모아고 재산을 많이 모았다 해도, 아무리 모았다 해도 그 재산을 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금은 보화 중에서도 내가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 정말 이 보물은 내가 꼭 지켜, 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은 나에게 귀한 보물이야. 그런 보물도요, 내가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해도 그 업적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교회들을 몇 개 지었다 해가지고 그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해가지고요, 그 업적을 남긴 그 교회들을 가지고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 나의 명예, 세상적인 명예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잠시 동안 빌려 쓰는 것입니다. 빌려 쓰다가 결국 또 우리가 갈 때 되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맨모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달란트 주셔서 그게 맞게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아 쓰는 거예요. 쓰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가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내가 노력과 피땀 흘려서 모한 거야, 이것은 내 것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 없이 다 내려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석임 그런 부자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인데요, 정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쉬지 않고 놀지 않고
그거 모으는 데다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인생을 다 바쳐요. 한 번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요 풍년을 주어서 정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재물이 자기 곳간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창고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있는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짓습니다. 큰 창고를 지어서 자기가 모았던 버렸던 모든 것을 재물을 그 속에 다 였습니다. 그때서 그 큰 창고에,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로 자손들이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큼 모은 그 재산, 그것을 모은 후에는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먹고 마시자, 놀자. 그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 생명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일평생 그것을 다 모은 거, 하나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모은 그 재산, 내가 오늘 너희 생명을 내가 데려가 빼면 그것은 누구의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환경과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포장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상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상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는요, 마지막에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을 염려하고 또 자고 일하면 또 내일 일을 염려하고 계속해서 그러다면요, 염려만 하다 살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일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요일 양식을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만나를 그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준 거, 또 내일도 내려주는 그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내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만나를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요,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 보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염려해요. 때로는 염려하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이런 일 당했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나 어떡해요? 나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히 믿을 때 무슨 살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너무너무도 조그만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 성도는 절대로 이래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19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양식을 저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도 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세상 것에 달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에 달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에 달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가 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렸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은요,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온전하게 지켜.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들어는 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두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겨버리고 그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그 다음날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혹시라도 이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를 한 겁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래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이래 미래의 최악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래 그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만도,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의 미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그 필요한 가능성, 그를 지켜줄 그런 가능성들 중에 하나님도 그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요, 정말 이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보장책을 마련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요, 그 초대 교회에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 무리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교회 때는요,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그것을 팔아서 공동생활에 이어서 서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공동체에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그래서요,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팝니다. 하나 없이 다 팔아버려요. 그것을 어디에 열고 공동체에 나누려고 강건체. 그런데 다 팔고 나니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다 나눠버리면 내일 혹시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해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그런데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팔한 일부를 그 미래를 위한 그런 보장책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 그 팔한 얼마를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장책,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시 미래를 위한 그런 보장책으로 그 물질을 떼어가지고 그들이 미래에 안전했습니까? 미래에 생존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부부요, 몇 시간 간격으로 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계속 다가옵니다.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는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한 그 죄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안 되지, 안 되지, 미래에 걱정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지, 그렇게 마음을 또 묻고 나가지만 때로는 또 사단이요, 또 염려와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못할 때는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신앙의 두려움을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 사도는 뭐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는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 두려움은 형벌이 있고 두려움은 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이 둘째 사망,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사망이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사망이 첫 번째고,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대상자가 두려워하는 사람,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그래, 두려우면 또 물러가라 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워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두려워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장래의 모든 날, 내 인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요, 일평생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믿고, 세상 조그만 것에 내가 조금 물질을 못 가졌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못하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에 내가 오늘 조금 직장을 잃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서도요, 특히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과 절망이 상종하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생명의 떡입니다. 떡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생명의 떡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육의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 광야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서 만나고, 찬양으로서도 만나고, 또 우리가 세상 직장에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기죽지 마시고 세상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